네,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저 같은 설교자, 목회자를 통해서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지는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회원 점검하고 회비 납부하시고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것. 그 정도가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굳이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독교 모임 정도로 이야기하면 돼요. 회합. 예배는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그 한 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미 그게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벌어질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반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우상 숭배예요. 예배와 다른 개념이에요. 왜 다르냐면 예배는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게 예배예요. 우상숭배는요. 어떤 한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내 욕망이 투여된 거예요.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들이 움직여지길 바라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핏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도 점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점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쓰죠. 내 수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안정감, 복, 내가 생각하는 복이죠. 내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삶이 규모 있게 감당되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서 풍요로움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반드시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우상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예배에는 내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경탄, 경이로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현대 대중문화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들 중에서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소문자로 쓰이지만 우상이거든요. 우상.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일종의 우리가 우상 숭배 얘기할 때 상당히 같은 원리가 이 안에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애정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내가 돈을 들여요. 시간을 들여요. 선물을 주죠. 왜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 아이돌들은 그것이 팬들이 자기에게 제공하는 것들에 합당한 팬 서비스를 제공하죠. 멋진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쓰는 표현 있죠. 제 아무리 대단한 아이돌 스타들도 반드시 쓰는 표현 있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 관계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팬들이 마음을 접어버리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 있으면 그 멤버 하나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멤버를 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팬들은 그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애정 공세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그가 계속 유지해 줘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대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쪽이에요.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는 것들을 규정을 짓고 거기에 투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에 하나의 팬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져서 모종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원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계만 있는 것이지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각, 지성이 있어요. 근데 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광신이나 맹신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서 그 초월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교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신학적인 안목이 부족할 때 예배는 쇼가 돼버려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온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얘기하고 집회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독교 모임에서도 종종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더 뜨겁게 하고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죠. 강렬해요. 그래서 저대로만 살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왔을 때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고양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굉장한 의존성을 띠게 만드는 것이죠. 다 예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 감정이 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남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라는 사람이 흥분되는 사람이 되거나 과몰입되는 사람이 아닌 신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요. 우린 더 냉철해지기도 하고요. 더 침착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더 포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붙잡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일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저분을 향해서 드리기 이전에 그분이 나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것들을 내가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으로 그것들을 다 경험하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대에 발을 닦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종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가 지금 종이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섬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의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은 당대의 황제나 당대의 문화 가지고 있는 개념은 굴림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는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발을 닦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개념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에서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정도까지다라고 하는 그 지점들을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다는 것들은 첫 번째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2절에 없어도 되는 구절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구절입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사랑은 뭐예요? 나한테 충성할 사람, 잘할 사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챙겨주는 게 우리식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색출하는 거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다시는 나머지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마음을 품으면 저런 처분을 받는구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끔 만들어서 이 일군의 무리들이 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고 바로 2절에 뭐가 나와요? 자기 배반할 제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 하는 거예요? 종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거예요. 색출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전혀 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배반할 사람까지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의 지각과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신을 배신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방식, 그 방식이 우리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늘 우리가 부딪히는 말씀, 인간이 배신할 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 왜 자꾸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는데 그 신은 뭐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짓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범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트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것으로 인한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오셔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좋겠죠 정도의 덕담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깨어져서 망가져버린 상태에서는 도저히 작동할 수 없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에 창조된 진짜 본래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창조하시고 그 일을 인간의 무수한 죄악과 반역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또 내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계속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란 사람은 부드러워지게 돼요. 온순해지게 돼요. 지혜롭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점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인데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핵심은요, 바로 7절에 이 앞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린 요 정도 차원을 얘기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가서 이걸 뒤집어서 전복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림이었구나. 우린 그냥 끄적끄적하면서 몇 가지 흑색 연필로 몇 가지의 스케치를 간신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 세상의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비가 오든지 어떤 일이 벌어서 이게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하는데 뭐예요? 젖으면서 그 종이가 사라져버리거나 녹아져 내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총천연색 실제 세상이 우리 안에 도래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는 고작 내가 그린 몇 가지 그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 네가 그리고 있는 아주 좁은, 적은, 얕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그림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예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식 개념의 신은 뭐냐면 그냥 다 치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냥 엔딩, 끝. 그게 우리식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게 사실 뭐 하냐면 심판을 보내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피주세기 가운데 도래한 이 망가짐, 그래서 하늘 위에서 그 팔짱 끼고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인간들에 향한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방치가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지어놓은 이 세상과 저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등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자인데 피조물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피조물이 던진 돌과 온갖 모함과 창 속에, 공격 속에 죽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사고는 저희가 쳤는데 수습하러 와서 도리어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되,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그걸 뚫고 들어오셔서 기어이 그것을 회복의 단계로 끄집어내시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우리를 다가올 때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사실 삶은요, 끊임없는 전쟁이고 전투이고요, 투쟁일 뿐인 거예요, 삶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눈이 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한테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이 들어와요. 자비가 들어와요. 용서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회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세계를.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다 얼어붙을 정도로 갑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세계를. 힘을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저 사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해도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조금 내가 공부를 했어요.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좀 공부해봤어요.
막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기 시작해요. 저건 강박이야. 저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과 집착이야.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래.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투영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앉으셔야 되는 자리를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양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휘두르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성과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 안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대리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 생각이 얼마나 불행한 생각인지를 저가 참된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온통 얼어붙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됐든 힘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주변 사람들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저 사람이 갖지 못했기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외롭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히려의 삶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오히려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라는 것. 그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에게도 이 세상에도 다가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소설을 한 토막을 좀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소설이에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에요. 여기 보면 이 레미제라블은 본래 이 뜻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불어로.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장발장이 나오죠. 과부인 누나와 조카들 7명을 건사하려고 이렇게 부양하려고 수입은 적어요. 돌봐야 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야밤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한 번에 19년형을 언도받은 건 아니고 5년형을 언도받았는데 그 누나와 조카들이 파리로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나려고 탈출하고 탈옥하다가 걸리고 해서 이게 결국은 19년형까지 늘어난 거예요. 여하튼 시작은 빵 한 조각이었죠.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인생이 완전히 19년이 날아가 버렸던 거죠.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출소하고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행증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빵 한 조각을 고작 훔쳤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고 그 한 번의 실수를 복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냉대하는 사람들,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모서리로 몰아버리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가다가 주교관에 찾아가죠.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살고 있는. 환대를 해줬어요. 통행증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과 다르게 자기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이 미리엘 주교의 마음속에 그 밤이 참 따뜻해지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뭐예요? 그 주교관에 머물러 있었던 은식기가 눈에 들어온 거죠. 저거 훔쳐가면 내 남은 삶이 그래도 보탬이 되겠다. 다 자기를 전과자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대했던 주교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은식기를 팔아서 거둘 돈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죠. 결국 그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다 검문에 걸리게 되는 거죠, 경찰에. 저 거렁뱅이가 이만한 은식기를 가질 리가 없는데 출처를 추궁하는 거죠. 결국 이게 주교관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장발장을 데리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만났던 미레일 주교가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환대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전과자 취급할 때 내가 너를 한 영혼으로, 한 손님으로 친절히 응대했던 것에 고작 보상이
부적질이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장발장은 이제 끝났구나. 빵 한 조각에 19년에 걸렸었고 다시 출소하자마자 또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범행 앞에 떨고 있는 장발장을 향해 미레일 주교가 그 경관들과 장발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제가 준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네요. 라고 하면서 촛대까지 건네주는 거죠. 장발장의 세계관에서는 통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란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몇 배의 응징을 가하는 세상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자기에게 틈입한 거죠. 자비와 용서. 오히려 그 세계가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장발장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변하는 거죠. 오히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삶이 19년에 얼어붙었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음을 바꿔놨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오히려예요. 오히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경탄하는 가운데 반응이 나오는 게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죠.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 이런 삶이 있었어요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왔던 그 존재를 수고했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높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 죽임을 당한 희생에서 끝이지 않고 그 희생을 하나님의 완벽한 역전으로 바꿔놓으시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오히려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오히려의 삶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열어가려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사 다시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그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원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2배, 3배 아니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다 똑같이 경쟁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떤 겁니까? 오히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사랑에 응답해서 이 땅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꺼이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 삶이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삶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시행착오 겪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지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건 예배를 드릴 때예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저게 말이 돼? 가능해?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킬 승리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내 범주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떻게 저게 가능해? 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내 예측 가능함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의 걸음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새로움이 자꾸 열려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눈 너머에서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세적으로 세상을 회의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품고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바로 오히려. 이 오히려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내 앞이 막막해질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의미가 없어 보일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끝이겠구나, 뭐 사는 게 다 이 정도겠지라는 범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심은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넘어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가 안 된다 했던 그 영역조차도 내 바램보다 내 기대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역전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한계 많은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대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